제자도의 핵심을 이루는 경건 생활의 기초는 끊임없는 말씀 탐구와 기도 및 순종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성도들이 받게 될 상급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개척 선교, 개척 교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팀 사역이 형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바나바, 또 실라, 바울, 디모데 이 네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박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사도 바울의 그 팀 사역을 보게 되면요, 복음의 개척자들의 모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팀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떤 특정한 교회보다는 세계 전도, 세계 선교, 그 목적을 지닌 집단의 팀 사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팀 목회의 형성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람직한 개척 선교와 개척 교회 그리고 개척 특수 사역의 모델이 저절로 형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해관계가 우선되기 전에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해관계가 와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셋업이 되기 시작하면 규모 있게 조직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아무 조직도 형성되지 아니하고 진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재정 운영도 역시 포함이 되는 거죠. 헌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먼저 팀 사역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와 모든 재정 운영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 사실은 이것을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교회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로서의 소명이 있었지만 개척교회에 대한 소명은 사실은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목회와 선교 광범위한 것은 있었지만 내가 꼭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물가루교회 담임 1년 하다가 교회가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교회 장소를 구하게 되고 또 교회 이름이 이미 지어졌고 그렇게 해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교회가 개척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이제 5월 말이면 4주년입니다. 4주년.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 자신이 지나온 목회길과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모니터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모니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과 교회 선교와 교회 개척의 사역의 모델들이 성경에 나타나온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의 모범적인 샘플인 것 같아요. 성경을 알면.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제가 좀 서론이 깁니다만 중요하니까. 과거에는 제가 사실은 이 개척교회를 한다든지 목회를 한다든지 하는 데 대한 모델을 자꾸 어떤 교회 개척을 하신 분들의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듣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성경 자체를 많이 읽다 보면 그 모델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결국에는 아주 모범적인 모델이 나와요. 실질적인 오늘날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성경 속에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분들이 이제 그 팀을 형성해서 선교와 목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 디모데전서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 전달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로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 내용이고. 그래서 1장 3절 이야기가 보게 되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거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러니까 myths and endless genealogies,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포함해서 그러한 신화들,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다 포함해서 사람들은 온갖 말들을 늘어놓을 수 있지만 그것에 몰두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뭐를 내는 것이라? 변론을 내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끼리 만나면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요즘에 그 미국이라든가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 참고로 하실 것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정치 이야기하면 이거는 끝이 없는 변론으로 끝나요. 한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종교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끝이 없는 논쟁이기 때문에 제발 좀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입장에서 기회가 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 상황을 잘 판단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비집고 들어갈 그 틈이 있을 때 그 틈새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했는데 이 교훈의 목적은 1장 5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올바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7절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릅니다. 18절에 My son Timothy, my son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한테나 이렇게 아들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만큼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는 사람일 정도로 내가 너와 친밀하다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My son,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in accordance with the prophecies previously made concerning you. 과거에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예언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이것은 one time, once in a lifetime, 그죠? 이 예언이라는 게 주어질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 예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물론 on the basis of the Bible 성경을 기초로 한 것이지만 또 특별히 디모데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건 나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사람 이름이 나오죠.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하는가 하면은 엉뚱한 이야기들, 어려운 이야기인데 조금 더 나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이랬습니다.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Whom I have handed over to Satan. 이 사람들을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벌받도록 기도한 거예요. 예, 이런 표현은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 목적이 뭐냐면 so that they will be taught not to blaspheme. 신성 모독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잖아요. 왜냐하면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을 못 받아요. 다른 모든 죄는 받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헛소리를 하긴 하지만 차라리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그들이 정신 차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본인 자신도 잘못된 생각 빠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안 만나 주셨으면 그건 끝장난 사람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한 지침에 의해서 이제 2장 1절부터 나오는데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공적인 기도를 하는데 공적인 기도 제목을 줬어요.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도 대선배가. 참고로 하실 것은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물론 성경의 위치상으로는 마지막이 아닙니다만은 제일 마지막에 썼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선교와 목회의 가장 정점에서 고난받는 가운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실은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목회의 사활을 걸고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2절 말씀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깡패들이 와가지고 여기 유리창 다 부수고 돌 던져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도 불러도 안 오고 뭐 참 험난한 세월이 계속 되겠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 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됩니다 하면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전도도 할 필요도 없네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전 구절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들의 이슈들 중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부유한 여자 교인들도 있었고, 좀 여성들에 의해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존중받아야 될 여성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전 구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렇게 옷으로 화려하게 입고 나와서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면서 뽐내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아울러서 11절 말씀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또 이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부하고 말빨이 세다 보니까 강대상 같은 데 앞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강론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 건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12절 말씀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완전 out of control. 이제 돈도 좀 많고 하니까 이제 리더십쯤에 있어야 될 남자들도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상황을 대충 설명하자면 그런 식이 되어갑니다.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뭐 해산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 뜻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 여성스러움을 살아가야 진짜 구원받는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했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들입니다. 교단의 입장에서 또 교단뿐만 아니라 목회자 개인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한 것인데 제가 조금 있으면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슈가 큰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의 의미를 일반적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어느 교회에서든지 여자는 절대 가르치면 안 된다. 둘째, 여자가 지도자가 될 수는 없지만은 교육을 받은 후에는 가르칠 수 있다. 저는 2번을 택하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이 여자들은 현혹되었기 때문에 지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에베소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2번을 택하는데 설명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I commend to you our sister Phoebe, who is a servant of the church, which is at Cenchrea. 그러니까 이 추천한다는 표현은 그만큼 신뢰하는 여성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3절, 로마서 16장 3절 같은 경우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동역자들이면서 부부인데 브리스가가 사실 여자 이름이고 그 다음에 아굴라는 남자 이름인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많습니다. 왜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느냐. Ladies and Gentlemen이잖아요. 영어로 한다면. 뭐 그것도 있지만 아굴라라는 말은 사실 노예적인 이름이래요. 그래서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아마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었지 않았냐. 이 두 부부가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 4절 말씀 16장 4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집에 교회가 있대요. 거기도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활약이 굉장합니다. 사실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굉장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계속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구절들을 중요한 핵심 구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는 이제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2절 말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한 남편의 아내가 되며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싱글은 안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대표적인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맞는 말이잖아요. 자기 가족을 제대로 못 돌보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진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죠. 단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상대방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 논문에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액션에 대해서 리액션이 완전히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는 만들 수 없잖아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결혼을 한 다음에. 그런데 나의 파트너가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나를 핍박하네. 어떡하겠어요? 네. 그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 보세요. 6절 말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이제 예수를 간 믿은 사람, and not a new convert. 예수를 이제 간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런 사람을 직분을 함부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So that he will not become conceited and fall into the condemnation incurred by the devil. 그러니까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직분 주지 마라. 그 정죄가 뭡니까? 교만. 마귀가 왜 마귀가 됐느냐? 원래 하나님의 천사였잖아요. 교만 때문에 된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컨트롤 못합니다. 한번 빠져버리면. 자, 그래서 경고를 해주고 있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데 무슨 직분 받아요? 그거는 꽝이에요. 그건 정말 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오늘날은 좀 많이 그게 기준이 다운이 된 것 같아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잘 보세요. 이제 11절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3장 11절. 여기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이 아까 여성들의 가르침을 주고 안 주고의 열쇠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Women must likewise be dignified, not malicious gossip, but temperate, faithful in all things. 3장 1절에 지금 현재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독의 직분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감독의 직분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교사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집사도 하나의 그룹이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중에서 선택을 해서 집사 직분을 주라. 곧 리더십도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서 proven track record.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막 문제만 일삼고 막 교회만 갔다 가면 막 싸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하고 또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온갖 난리 다 치는 사람인데 직분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성도 얼마든지 리더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지금 상황이 상황이만큼 본인의 입으로는 말을 안 했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성경들도 비교를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무조건 여성들은 가르쳐서 안 된다, 목사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쐐기를 박은 것은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지금 에베소서의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까 본인의 입으로는 차마 그 말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자, 이제 4장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5장을 넘어가면 늙은이들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왜냐하면 디모데도 젊은 남자니까 네가 처신을 잘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결을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혼자 되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제대로 공양하지 않는 것은 아주 나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한다면 효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왜냐하면 교회에서 과부에 대해서 아니면 혼자 사는 남자들에 대해서 지원도 해줬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도 내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 주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5장에 계속하게 되면 참가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쐐기를 박았어요. 가족들 좀 돌봐라. 너네들이 가족이라면서 그것도 안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자꾸 큰 소리 치면 누가 예수 믿겠니?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자는 지원 대상자죠.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지원할 수 있고 특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 대상자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60 이상이 되는데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이 나이는 사실은 오늘날 조정이 될 수 있고 교회마다 다 자기에 맞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나이가 젊더라도 디서빌리티가 있다든가 하면 또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의 샘플로서 던진 60이라는 말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명예적인 리스트도 되고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리스트도 되는 대상으로서의 과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존중 대상자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젊은 과부의 경우가 또 나옵니다. 나이의 기준은 안 나오는데 아까 60 이하로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나이의 기준은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이 값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11절 말씀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매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과부가 되었을 때에 내가 재혼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을 보면 잠깐 그거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 했던 거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결혼하니까 교회가 뭐고 믿음이가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남자 사귀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남자 만났으니까 나는 바이바이 예수. 교회 안에서 만나도 둘이 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했는데 내 목적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이바이 예수. 아니면은 남자로서 여자를 사냥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 사람.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여자 만났으니까 인생 고쳤으니까 이제 바이바이 예수, 바이바이 교회. 이런 사람들 없을 것 같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난 있다고 봐요. 그 믿음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혼하는 것이 그게 죄는 아닙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입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차라리 결혼해라. 그런 식으로 방종하면서 살 바에는 달라스에서 제가 사람들을 좀 많이 알게 된 게 택시 운전을 했었어요. 이건 뭐 나이 되신 분들이 결혼을 안 하면서 좀 방탕하게 사는 것 같아. 물론 그 내막은 몰라도 그죠? 술 한잔 하면서 또 2차 3차 가는데 내 심적으로는 방탕하게 사는 거죠. 그분들 중에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목사였던 거 알았으면 기겁했을 거예요. 예. 무슨 말 합니까? 비방할 기회를 안 주기 위해서는 내가 결혼해서 차라리 사는 것도 낫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없으니까 나는 혼자 살아야지,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자. 만일 믿는 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가족들이 있고 친척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선 가족들이 먼저 돌볼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계속 짐을 지지 않도록. 자, 그쯤 하면서 이제 5장 21절로 넘어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이 사람한테는 잘하고 저 사람들한테는 못하고, 이 사람들은 죄 짓는 거는 무조건 덮어주고 저 사람은 무조건 뭐 내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공평하게 그 죄의 경중에 맞게, 문제의 경중에 맞게 핸들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상 리더십을 받으면 네가 젊다고 해서 회피하지 말고 잘 하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며. 우리가 지금 5월 말에 목사 안수식과 장립 집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아무한테나 경솔히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직분 중에서 상당히 인색한 목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교회가 부흥 안 됐는지도 몰라요. 아무나 뭐 어서 오십시오, 권사하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집사하십시오, 안수 집사하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장로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초기에 잠시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을 쉽게 받아들이려 했다가 낭패를 좀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더 신중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런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가 질서가 없어집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설치니까 교회가 더 문란해져요. 그래서 신중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직분을 세워야 된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것도 좀 재밌는 말인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No longer drink water exclusively. 그러니까 이 위장병이 많으니까 디모데가 성격이 좀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위장병이 많으니까 계속 물만 마신다고 해결 안 되잖아. 이제 와인도 좀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후국서가 기록된 것은 전적으로 센터가 뭐냐면 디모데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의도는 디모데만 그것을 전달받아서 읽기를 원한 게 아니고 디모데가 받은 그 메시지를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위장병은 낫지 않고 기도해도 안 낫는데, 그죠?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사도 바울에게는 의사가 누가가 있었잖아요. 아마 의사 누가가 바울 선생님, 제발 좀 그 디모데 그 고집 부리지 말고 물만 마실 게 아니고 술이라고 거부할 게 아니고 와인 좀 마시라 하세요. 예? 그러면 아주 쉽게 그게 극복되고 훨씬 더 속이 편해지면서 계속해서 치료 효과도 있을 텐데 왜 그 고집이 생긴지 모르겠다고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이 서신에다가 못을 박아서 쓴 것 같아요. 이런 구절을 쓸 사람이 아닌데 사도 바울이 왜 썼을까? 약용으로 쓰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했다고 또 전부 다 부어라 마시라 하면은 그거는 정말 잘못한 행동입니다. 예. 참 오해가 많더라고. 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이야기하면 나중에 목사님 한잔 하십시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닙니다. 저는 약용 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거를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내가 들으니까 구역 예배 모였을 때에 전부 다 부어라 마시라 한다더라고. 아니에요. 구역 예배라든가 우리가 기도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 모임을 했을 때는 절대로 부어라 마시라 하는 분위기 만들면 안 돼요. 그거는 큰 책망받을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6장이 사실 끝이 나는데요. 오늘 제 그 설교의 핵심을 하기 위해서 이걸 다 보여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원래는 옛날에는 노예 신분과 주인 신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당신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 이제 예수 안에서 당신하고 형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날 제가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데 내가 목사하면서 비즈니스를 한다 칩시다. 어떤 집사님이 내한테 하해가 됐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내가 그 목사님 교회 집사인데 어떻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됩니까? 말 안 듣고 그러면은 그 사람 인플루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하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정신 상태로는 일 못해요. 쉽게 말하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Who suppose that godliness is a means of gain. godliness라는 것은 하나님화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경건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사실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우리가 경건화 된다는 것은 평생의 작업이에요. 사실은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느 집사님인지, 예, 집사님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주 수년 전에, 오래전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국 목사님들 한 두세 명, 이제 목사의 치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좀 제가 죄송하긴 한데, 제가 목사면서 모시고 이제 보트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루를 즐겁게 노시라고 음식도 대접하고 야외에 나가고 보트로 태워드리면서 놀게 했대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목사님들 세 분인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대화 자체가 우리 교회 몇 명 모이고 당신 교회 몇 명 모이고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되고 그게 대부분의 이야기의 핵심이더래요. 그래서 성도로서 상당히 실망스럽고 은혜가 안 되더라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제가 편했는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되고 뭐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심리들이 싹이 트고 자꾸 나무가 자라나게 되면 입이 나오거든요. 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성도들이 시험 들어요. 목회자들 많이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이는 곳에 성도를 초청하지 말고 차라리 목사들끼리 그냥 이야기하든지 그게 낫겠다. 그런 아이디어도 물론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데 사람은 가까이 하면 갈수록 존경심이 떨어집니다.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와닿는 구절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을 봅시다.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8절. 이 모든 것을 제가 대충 보았는데 다음에 디모데후서에 할 것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디모데전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8절은 본문에 나타난 제자도가 나오는데 봅시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1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여기서는 히포크리시죠. 이중적인 행동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설치됐어요. 그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한 걸 말하고 그 내용인적 3절 말씀에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도 너네들 결혼하지 마.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면 결혼 안 하는 게 좋아. 이따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음식물들은 먹지 말라.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꼭 안식교 같죠. 그죠? 이거 먹는 것보다 저게 먹는 게 낫고 차라리 뉴트리션을 공부하세요. 그러면 훨씬 나아요. 지금 오늘날 뉴트리션이 얼마나 발달된 줄 압니까? 그거 뭐 영지주의자들 뺨쳐요.
왜 그런 데 빠집니까? 결혼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복한데, 그죠? 자,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테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Thank you, Lord. 결혼생활도 Thank you, Lord.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남자를 주시고 Thank you, Lord.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래서 everything,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결혼도 마찬가지고 음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독교인 박사님이, 크리스찬 박사님이 탄수화물, 밥이잖아요. 탄수화물을 반드시 씹어 먹으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만들 때 위장 속에서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액체가 없대요. 반드시 배로 씹어서 침으로 씹어야만이 그것이 농해가 된대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으면 씹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씹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과학적인 거잖아요. 그런 건 참 좋은 겁니다. 과학적인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게 무조건 악하다. 탄수화물 먹지 마. 밥 먹지 마.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어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 한해서.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우리 믿는 자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말씀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각도로 이야기했는데 제가 전달을 했어요. 말씀은 성경 66권이 기본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이 키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모든 성경 66권의 핵심이 뭔지 아니? 바로 나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하기엔 좀 개면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밝히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이퀄 결국 뭡니까? 성경 66권 1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설교와 모든 전도와 여러분의 삶에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왜 성경하고 왜 전도합니까? 왜 구제합니까? 왜 나를 절제합니까? 할 일 없어요. 나가서 놀면 되는데 이 좋은 날씨에 왜 여기 와서 예배 드려요? 예수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가 복음을 전달하면서 네가 배운다 이 말이에요. 이 목사의 직분이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지만 장점이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달하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자세와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고 헌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꼭 먹고 알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먹고 알 먹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어요. 육체의 연단이 아닌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 곧 꼭 먹고 알 먹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저 세상에서도 상급이 쌓이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뭐 할 때? 경건을 힘쓸 때. 본문에 나타난 제자도의 핵심은 4장 7절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Discipline yourself for the purpose of godliness. NASB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 자신이 godliness, 경건함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철저히 훈련시키라. 이 표현이거든요. 또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xercise thyself
너 자신을 exercise, 운동시켜라, 훈련시켜라. rather unto godliness. 경건함에 이르도록 네가 훈련시켜라. 이런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오늘의 결론은 최고의 제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결론은 너 자신을 제자화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디스플린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disciple 하면 제자잖아요. 근데 disciple을 동사화 쓴다면은 disciple yourself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 자신을 제자화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너 자신을 제자화하라는 말씀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 사실은 저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게 되는데 목회자의 상급이 뭘까요? 이 퀘스천 넘버는 저한테 던지는 거지만 여러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 말씀 은혜롭게 진리에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성도들의 몫입니다. 목회자의 상급은 몫은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가. 목사 자신이. 와, 이거는 뺨 열방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게 나의 상급입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순종이라는 곡이잖아요. 이 영화도 제가 보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를 버리고 내려놨을 때에 내 안에 뭐가 있는 걸 보았다고요?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봤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있는 걸 내가 본 거예요. 언제? 나를 버리고 내려놨을 때만 보여요. 이게 진리더라고. 내가 살아서 설치고 내가 목회자로서 막 설교를 열심히 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했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하고 기분은 좋겠죠. 그러나 내가 그 기분을 내려놓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가 못 보는 거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한테 열매가 없는 거야. 살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도 능력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에 예수의 사랑이 보이게 되고 예수가 살아나게 되고 예수의 꽃이 피게 되고 예수의 사랑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고 예수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고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순종, 내려놓음과 드러나는 예수. 그래서 이 가사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것을 떠나지 않고 한 줌의 흙이 되겠다는 선교사적인 마인드가 이 글에 실려져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피땀을 흘렸고 거기에서 죽어갔습니까? 선교지 현장에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꼭 거기서 죽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죽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들의 모습들이 상당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나의 마지막은 선교지에서 드려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세요. 나의 마지막을 뜨거운 감자로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가 내가 어리든지 중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상관없이 나의 지금 현재의 모든 뜨거운 감자를 하나님 앞에만 드리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대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진정한 제자도 최고의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